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 그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오랫동안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더라 라고 합니다. 그가 빌립 집사님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고 믿게 되고 침례까지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단번에 따를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큰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자신도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신기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능력으로 행하고 돌아다니는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그의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지는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빌립 집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며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중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쁜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마리아 성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자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몬,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보면서 홀딱 반해버립니다. 19절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능력을 시몬이 돈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굉장히 거칠게 이 시몬을 꾸짖습니다.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세 번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과 함께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교회의 직분,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시도가 아예 사라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친절한 베드로 이렇게 저주만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해요. 22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베드로의 제안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가 주님께 기도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가 회개해라 였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십니다가 아닙니다.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베드로의 이런 제안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오늘 본문을 맺습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라는 베드로의 조언에 시몬은 주님을 찾기는커녕 베드로의 재앙 선포를 거두어 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베드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베드로가 기가 찼는지 아니면 나중에 기도를 해주었는지 그 다음 상황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더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자칭 큰 자라고 불리면서 유명 인사였던 시몬, 그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문을 통해서 시몬의 가장 큰 실수를 하나만 말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을 근거로 스스로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 게 바로 큰 실수였다. 혹은 11절을 근거로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큰 죄였다. 혹은 18절을 근거로 돈을 주고 성령 주는 권능을 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 21절을 근거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마지막 23절을 근거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것이 문제였다. 등등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몬의 수많은 실수가 짧은 본문에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몬의 가장 큰 실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집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빌립 집사님이 베푸는 기적, 겉모습, 행위만 바라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받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베드로, 요한,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자신이 책망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다그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조언할 때에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저 입 밖으로 나오는 베드로의 목소리에만 주목한 결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 땅의 주인,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눈앞에 있는 환경에 자꾸만 내 몸을 던져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